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제가 자막으로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율법사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율법사가 당시로 말하면 성경 박사예요.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고 율법을 쓰고 가르치는, 그죠? 그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성경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율법에, 그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리하면, 그죠? 이렇게 표현했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뜸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사랑은 됐는데 뭐만 하면 된다? 이웃 사랑만 하면 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누가? 성경 박사가 말이죠. 이게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 성경 박사인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대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아주 확신 있게 갖는 게 뭐냐면, 가면 갈수록 확신 있게 갖는 게 뭐냐면, 신앙은 성경관의 문제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신앙은 성경관의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 박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율법사가 뭐예요? 성경에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즉 기록된 것과 네가 읽는 것이 다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네가 그 말씀한 것을 듣는 것과 그게 다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인 이 율법사는, 그죠? 성경을 통달해 보니까 이런 얘기야.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너는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아니, 성경 박사인데,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는 분인데, 그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분인데, 지금 예수님의 역설적 지적은, 그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너는 뭐가 문제다? 넌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아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은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담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뭘 따먹게 하려고 그래?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그래. 이 세상이라는 선악, 그죠? 이 육이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방법이 뭘까? 선악과를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을 보면 육을 따라가게 돼 있어. 다시 말할까요? 사람은 보는 대로 따라갑니다.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렇게 보면 내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보이고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역설적으로 뭐냐? 선악과를 보지 않아야 된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선악과를 어떻게 하면 안 볼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선악과를 안 보면 선악과를 안 따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안 볼 수 있을까? 이게요, 아담과 하와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네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거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악한 영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느냐, 참 중요해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뭘 봅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따먹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보지 않는 방법이 뭐냐? 너무 놀라워요. 들은 말씀에 충실함. 뭐에 충실해요? 말씀에 충실함. 들은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절대 아담과 하와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선악과를 안 쳐다봐.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가 뭐다? 말씀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 왜 율법사가, 성경 박사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얘기죠. 성경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과 네가 지금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다? 성경관.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금방 말할게요. 성경관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나는 기필코, 단연코 뭘 보게 돼 있다? 선악과를 보게 돼 있고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다른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뭘 봐야 돼? 말씀에 집중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거기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죠? 인간의 삶,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처음과 끝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하셨어. 그리고 이루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중요해요. 이미 설계되고 계획되고 이루신 그 삶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맞추어 사는 거야.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맞추어 살라 그러면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뭐 새롭게 뭐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이것저것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삶은 뭐다?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가장 쉼이 좋은 최고의 길로 준비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이 뭐냐?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다. 거기에 집중하라. 그 안에 뭐가 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그죠? 이 보혈,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한번 생각해봤고,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생각해보는데, 이제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보혈과 하나님의 마음. 즉,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확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죠? 그분이 흘리신 피가 누구의 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피가 되어버렸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은 어떻다? 상상할 수 정도로 무한하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그죠? 그런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단연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하셨죠. 그죠? 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보혈의 능력은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능력의 은혜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 보혈, 그 피 흘리심을 하시기까지, 그죠? 피 흘리심을 계획하고 피 흘리심을 이루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선 이분이, 그죠? 어떤 큰 사랑을 보여줬느냐? 이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육신,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죠? 이게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죠.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십자가가 몇 개가 달렸다? 3개가 달렸다. 이렇게 얘기죠. 제가 의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죠. 어떤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예수님이 3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의미적으로 실제는 하나의 십자가에 모든 게 다 들은 것이죠. 근데 의미적으로 왜 하필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을까? 양편의 강도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의미적으로 예수님이 3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다? 인자 십자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다?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첫 번째, 그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성육신, 사람으로 오셨다. 그죠? 이게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신데 이것만 생각해봐도 전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창조주잖아.
근데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갇히시는 거죠. 걔가 감옥생활, 상상할 수 없는 감옥생활. 아니 이거 보세요. 창조주가 어디에 갇힌다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감옥생활 하시는 거예요. 완전 자유이신, 완전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전능성, 자유성, 그 속성을 그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르시고서라도 어떻게?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늘 처음부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사람을 사는 게 뭐가 이상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그죠, 저 주방 저 구석구석에서 그냥 막 가장 징그러운 바퀴벌레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가 나타나가지고 여보 나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라고 지금 바퀴벌레로.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래도 나나 바퀴벌레나 똑같이 피조물이니까 좀 그래도 나은 것 같아. 창조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조물. 이 첫 번째 인자 십자가, 성육신, 그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이게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사랑이고 상상할 수 없는 거다. 전 이거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그죠?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 즉 피조물 안에 갇히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도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또 어떻게 그렇게 감옥생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성령 하나님도 그 일을 돕는 거예요. 무슨 일을? 그죠? 자기가 죽는 일이요, 자기가 감옥 가는 그 일을 돕는. 이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성육신이요 인자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은혜. 이게요 정말 우리가 이 인자 십자가요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 한마디만 정말 제대로 묵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 생각해요. 성경 66권 가운데에 어느 말씀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붙들어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면 나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요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신다. 딱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셔서. 저는요 또 뭘 묵상해 보냐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나 제가 이렇게 앞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철없고 제가 죄를 지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모독과 모욕을 저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해 주마. 내가 용서를 구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뭐하고 있었어요? 나 잘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짓밟고 다니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내 그런 죄를 짓고 멋대로 사는 내 뒤통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 뭐 하시는 거예요? 죽어주죠. 인간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죠? 하나님, 즉, 이 보혈, 피 흘리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사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붙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2영, 즉 12영의 천사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이들을 물리치고 내가 잡혀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잡혀가는 게 뭐야? 저들을 싹 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게 안 하신다. 왜? 아버지의 계획이 뭐라는 거야? 내가 죽어야만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저들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약속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그 피조물이요 버림받는 게 마땅한 나를 위해서, 그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그 사랑의 희생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죽겠다고 순종하는 이삭도 대단하지만, 그죠? 자식을 죽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럼 아버지가 약속한, 계획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근데 그 약속이 뭐야? 나를 죽이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세상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험악하다고요?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죠? 세상은, 그죠? 성령으로 말하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갔을까? 애굽보다 더 못해 보이는 광야를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애굽은 뭐가 있었어요? 먹을 거나 있었고 잠자리나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는 어때요? 잠자리요? 먹을 거야? 단 1도 없는. 아니,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냈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 험난한 험악한 광야로 데리고 갔을까? 너무 놀랍죠. 그런 험준한 험악한 광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굶어 죽은 자가 없고 병들은 자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그죠? 사람들은 왜 나만 이런 어려움과 나만 이 고통과 나만 이 고난이 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만, 사람들 나름대로 막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겪어봤자 광야다 이거죠. 그럼 광야에서 해결책은 뭐다? 누굴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험악한 광야를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야, 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많은 일을 겪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1만 달란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다 해결된다 안 된다? 그걸로 해결이 된다. 그걸로 해결되고 남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일지라도 공통점은 뭐야? 뭘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면 다 덮어.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들처럼,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생각은 안 하고 광야에서 왜 나만 험준한 산이야? 저 사람은 평지에 있는데 나는 왜 험준한 산에 있어야 돼? 아니, 저 사람은 바로 우물가에 있는데 나는 왜 우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있던, 우물가에서 떨어졌던, 험준한 산이든 평지든 간에 너무 놀라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 1만 달란트의 은혜. 이거 보세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생각을 해보세요.
50, 60만이든 200만이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을 내시라고. 그죠? 만나를 내려도 어디에 어느 구석에 살든, 그죠? 만나를 내릴 때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맞습니까? 구름 기둥을 내릴 때 모든 사람이 다 덮을 수 있고, 맞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가운데가 아니냐? 나는 왜 변방이냐? 저 사람은 문제가 별로 적은 것 같은데 나는 왜 문제가 크냐? 그죠? 문제가 크고 작고가 무슨 상관이야? 덮는 은혜가 모든 걸 다 덮어버릴 수 있는데. 아멘. 생각을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죠? 세상 현상에 매여 현상 속에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야. 그러다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얼마나 불쌍한 거냐, 이제 얼마나 불쌍한 거야. 광야는 어떻게 하든지, 광야는 어떻게 하든지 먹을 걸 많이 챙겨.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만나를 아무리 챙겨봤다. 어떻게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요, 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꾸 돈을 챙기고 뭘 챙기고 뭘 챙겨 놔봤자 어떻게 돼? 그거 다 헛수고란 말이지, 그죠?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야. 거기서 뭘 봐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인데 뭐 하고 있어요? 그건 제껴버리고 뭐 하고 있어요? 삶을 어떻게 하면 땅을 더 평생에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지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늘이 많은 곳에 앉을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음식 먹을까? 이거 헛시간 보내다가 어떻게 돼요? 내 품위, 내 체면 이런 거 챙기다가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야,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그죠? 이 보혈의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제자.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예 간두더라도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해. 그죠? 야,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그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을 해. 그냥 부인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해. 아니, 예수님이 그죠? 일방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것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죠?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이 자기가 창조주를 떠나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럼 다 버림을 받아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저 지옥길을 가는 그 피조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죠? 그분이 죽겠다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 팔려? 그죠? 제일 근접한 예수님을 가장 잘 사랑하고 알만한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신하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그죠? 채찍에 맞으시죠, 그죠?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구하러 왔는데 피조물의 채찍에 맞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이분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단지 그냥 아무 고통 없이 모욕도 안 당하고 채찍도 안 맞고 그냥 피 흘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피 흘림에 채찍과 모욕과 이게 다 포함된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당할 수 없는 최 끝에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내던지고 그런 걸 말하려고 하죠. 창조주가 누구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어떤 피조물? 자기 스스로
창조주를 버리고 간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리고 피조물들이 그저 돌아서서 내가 잘못했으니 구원해 주시오, 그때서야 한 게 아니야. 돌아서지도 않고 여전히 그저 모욕하고 여전히 채찍하고 여전히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단 한치의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는 장면, 그죠? 다섯 번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 개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된다. 그래서 첫째는 인자 십자가. 창조주가 무엇으로 오셨다? 피조물 사람으로 오셨다. 성육신. 그게 창조주 입장에서, 전능자 입장에선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다죠. 두 번째 십자가를 의미한다면 골고다 십자가. 그죠?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인데, 인간 중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왔다? 가장 낮은 모습.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왕의 가문에 태어났어도 누가 말할 거 없는데, 왕의 가문도 아니에요. 어디 태어났어요? 그죠? 그저 한낱 변방, 이방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들레헴, 그죠? 목수의 가장 가난한 집안의 그죠? 아이로,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뭘 좀 일어나 봤더니 제자들의 품새가 또 어때? 당시에 보면 최고 엘리트들이, 최고 하류층들이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그런 부류로, 그죠? 제자로 삼았어. 그랬다고 또 그것도 제자들의 뒤통수를 맞고 다 도망가 버려. 그리고 처참하게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째 십자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인데, 가장 처참한, 더 이상 처참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단 마지막 남은 한 방울 피까지 흘리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희생, 사랑.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그러면 그 외마디, 그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외마디를 성부 하나님이 들으셨겠다, 안 들으셨겠다? 들으셨죠. 왜 날 버리십니까? 그때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 외면하실까? 내가 너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면 내가 쟤들을 어떻게 살리겠니? 쟤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록 너를 팔아먹었지만 내가 쟤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 된다. 그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에서 그걸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죠? 나머지 하나 십자가겠죠. 세 번째 십자가가 의미가 뭐다? 의미적으로 말하면 그죠? 가장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보혜사 십자가다. 그게 뭐냐? 인간으로 오시는 인자 십자가,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골고다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람의 심령 속의 보혜사로, 심령 속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너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아주시겠다. 창조주 입장에선 감옥 생활하는 거죠. 나는 이 감옥 생활을 조금 더 마다하지 않겠다.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제한을 받으실 텐데요.
그 제한을 받으실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늘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아시면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죠. 뭐가 커서 그래? 사랑이 크면.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요. 정말 사랑이 크면 어때? 문제로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식들이요. 그죠? 자식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쓰고 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다 우리 부모들 살아보니 그렇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이제 그만할까, 지친다, 때려칠까. 그죠? 그렇게 12번도 그렇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죠? 이런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터덜터덜 집에 들어오면, 집에 어떻게 토끼 같은 자식들이 이렇게 이쁘게 누워 있는 거 보면 또 뭐가 생각이 나? 막 힘이 나.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죠? 왜?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 부모의 사랑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의 구렁텅이 안에 들어와 피조물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아주시겠다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 1만 달란트의 사랑을 접하면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랑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문제만 조금만 남아.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내가 괜히 했나. 이리 원망, 저리 불평, 이리 짜증, 저리 답답, 그죠? 이리 절망, 저리. 얼마나 무엇으로 다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 이 보혈,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시는, 이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이 사랑을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되고 덮고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그런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